들으셨죠? 꼭 주일날 예배 챙겨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부터 46절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두개인이 부활 논쟁과 또 가장 큰 주님의 명령은 뭐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사두개인이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이제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변방인의 야당 쪽, 야당 정권을 잡지 않은 사람들. 사두개인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렇게 양대 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조선시대 보면 노론소론도 있었고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가 일선에 나갈 때, 또 직장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일로 일할 때, 아버지 열심히 하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구별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자유주의 들어가지고 현재 이 땅에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천국이지. 이게 죽어서까지 하냐. 이것이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생각이 나네.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살 때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새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만 있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죽어서 다음 세상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들의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지금 한국 목사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이단 대책은 다 오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이 뭔 재림이 있냐, 성령이 이미 왔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우리 그 고구려 때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를 동생이.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제 그 후손에 관한, 지금은 21세기 딸 만나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은 엄청났어요. 이스라엘도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씨가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형수가, 또 밑에 동생 차지. 차지라고 해서 말이 좀 뭐하나요?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7 형제도 죽었고 그 여자도 형수도 죽었는데, 그런지요 28절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하고 살았으니 부활 때는 그녀가 그 7살 아니고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답은 누구의 아내예요?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잘못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성경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건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천국 가면 여자 남자 있냐고 자꾸 그거 물어봐. 결혼 생활은. 천국에는 우리 가족은, 여러분, 제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강론 듣고 있는 분이 저하고는 혈육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잖아요. 우리 아내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때 가서는 지금 이런 가족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 시집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장가 시집 안 가면 돈 거냐? 결혼식은 없고? 아니단 말이에요. 천사는 남성이에요. 남성. 천사는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 날개 안 달렸어요. 구약시대에 전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전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 제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칭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어요. 또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그러나 셋 이하로는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천사는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 지금 이 땅에는 두 가지 성이 있잖아요. 뭐 김씨박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맨과 우맨. 그러니까 맨은 사람이에요. 맨은 사람. 아담이라 하였더라.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이에요. 남자 아담, 여자 아담. 그러니까 아담도 아담, 하와도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다시 젖었지. 이브라고 다시 젖었는데, 남자는 맨인데 사람이란 뜻인데, 여자는 우맨, 그러니까 자궁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인데, 이 두 가지 성인데 지금 사람들이 트랜지스터 하나를 더 만들어갖고 성이 세 개를 지금, 우리가 X와 염색체 있는데 그런 것을 질서를 부정을 하는 거. 동성애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볼 것 같으면 동성애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계셔요. 동성애를 여러분 옹호해가지고 끌끌끌끌 혀찰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성은 두 개밖에 없는데, 땅에서는 하늘에 가면은 남성이란 말이에요. 여성이 아니라 천사. 다 천사들과 같단 말이에요. 부활하면은.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읽지 못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 여기 부활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 속에 부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 부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성도, 십자가 이후에는 신약성도라고 그래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옛날 약속.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약속인데, 이 지금 은혜 시대예요. 율법 시대입니다. 또 앞에 그 앞에 또 이제 뭐 있으니까 아담 또 노아의 이후에 이런 것들.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럼 환란 성도라고 그래요. 이건 계시록 성도가 있는데, 율법, 은혜, 오라 은혜. 율법을 지키면 돼요. 여기는 은혜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과 이 은혜, 믿음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이때 같은. 이때는 율법이 있으면 되나. 물론 또 말꼬리 잡을까 싶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이란 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이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잖아요. 이 율법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까지도 이들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가 해야 하는 것이 육록록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떤 자매님이 그저께 저한테 카톡 보내와서 그 동상이 뭐 AI로 된
형상이 동상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형상 아니니까. 자, 계시록 환란성도인데 이때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 천사로서 부활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천사로 부활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 우리 은혜 시대는 천사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다 천사의 부활로 알고 있죠, 목사님.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수신자는 누구다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에요. 이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하고 틀려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냐 안 믿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아까 구약성도 이거 또 이 환란성도 이거 유대인이 계시록도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 말씀 구절을 찾아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말씀 구절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도. 왜? 여러분이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믿으셔야 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들들이죠.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됐죠? 그분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까지. 천사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2000년 전에 부활 오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시잖아요. 그 천사였나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우리입니다. 이거 예정론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기서 그분 자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몸을 천한 몸을. 요새 그냥 몸이 변화가 와가지고 좀 신경을 조금 쓰는데 이거 그냥 거추장스러운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거 장막이에요. 썩어질 몸이 몸 건강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 몸이 불편하면 혼이, 몸이 부실하면 혼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냥 몸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을 조금씩 뺏기잖아요. 몸이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썩은 몸을 벗어버리고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이 장막을 얼쓰리 그려놨어요. 얼쓰리. 이 속세, 세속적인 이 몸뚱이를 이거 그냥 75kg, 73kg 가는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몸과 같게 만든다. 구별해서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보고도 안 믿었어. 보고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계시록 환란에 가서 빠다시 믿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활의 몸을 보여줬잖아요.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활의 몸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는 없어요. 다시 부활의 몸은 피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은 또 피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 피가 혼탁해지면 죽음이라는 거 오잖아요. 근데 아예 그 죽음의 근원은 피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피가 없었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제가 부활에 관한 얘기는 좀 할 거예요. 어차피 4월 9일을 뭐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로
주일로 찾고 있으니까 저도 부활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32절,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또 아들 하나님이 또 계시죠.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아까 사두개인들 무리들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교리입니다. 개혁성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꾸 격화시키지 말고 성경이에요. 성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할 때 성서, 신천지가 말할 때 성서, 성경이에요. 성경은 권위예요.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리는 로마서, 책망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하고 있죠. 뭘로 바로잡아? 갈라디아서로 바로잡아요. 그래서 의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뒤로 보면은 빌립보서 이런 것들로. 근데 개혁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학교 가면 교훈 여러분 신의 성실 그런 거 부숴 놨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리는 닥트린 기초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집을 질 때 반석이 여러분 여기서 50층 건물 짓는데 지하 부실한 1층, 2층, 3층 부실하게 해놓으면 건물 넘어가 버리죠. 반석을 단단하게 하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닥트린 교리라는 말이에요. 교리. 근데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교리가 밥 먹여주냐? 교리가 저한테 그래 아예 그냥 왜 하고 다녀?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럼 교리지 뭐요? 말씀이 교리지 뭐요? 그들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교훈이 뭐야?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좋은 구절, 그냥 좋은 구절.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럼 하나 가지고 내 1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일주일이면 4과목을 하죠. 월요일은 마태복음, 일요일은 마태복음, 월요일은 창세기, 수요일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금요일은 계시록 하면서 목요일 날은 우리가 화요일은 또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요일이 또 고린도서입니다.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하고 있죠. 월요일 날 창세기, 수요일 날 요한복음, 목요일 날 고린도서, 금요일 날은 계시록. 5과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주일이면. 근데 교회들 어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과목이라고 제대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학교를 어디를 가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어요. 잘 따라오세요. 실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교리의 논란이라 교훈 아닙니다. 34절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걸 바리새인이 듣고 금방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야, 사두개인들이 얻어 터졌대 주님한테. 그냥 입이 벙어리가 되고 갔대.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함께 모였어. 아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요? 그 앞에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세금 문제 가지고 했던.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노론소론 같이 조선시대 지금 여당 야당 같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듣고 함께 모이는데 그때 그들 중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였대. 율법사 지금으로 어떤 법학자. 저기가 그랬잖아. 바울이 율법사예요. 회심을 했지. 유대교의 아주 율법사였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죠. 시험이죠. 선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회가 아니라 자꾸 시험해가죠. 저한테 제가 참 실망한 게 뭐냐면 목사들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100% 믿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짝 찔러본다니까? 나를 시험해본다니까? 내가 목사들하고 내가 그냥 몇몇 분하고 사귀어봤어요. 아주 좀. 보면은 내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아까 교리가 기초 닥트린이 잘못되어 있더라면 아마 그들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실전입니다. 그 유튜브에 가서 보면 어느 청년이 얘기를 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갈 때 신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교수들은 악마다. 교수들은 악마다 하고 가서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방송국 가서 기독교 방송 쪽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들. 흠집 날 수 없어요. 뭐 흠집이 내가 지금 말씀을 감추는 게 흠집 감추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 말씀 퍼펙트예요. 퍼펙트. 여러분 우리 그 염색체에 누가 그럽디다 뭐 10서너 개의 염색체에 원숭이하고 다른 것이 뭐 우리가 염색체가 2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컴퓨터 하나가 어떤 서버에 이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난리가 나버리죠. 컴퓨터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개역성경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개역성경 보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하니까 자기들 눈에도 보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하나도 오류 없습니다. 그래서 1611년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면 422년간 점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킹제임스의 영어 성경. 근데 개역 성경 보세요. 3년 5년마다 한 번씩 바꿔냈죠? 판권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흐르는데, 선생님의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니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사한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명령이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하는 명령.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누가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다.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빼버려요.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이웃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슈바이츠고, 이게 테레사 수녀고, 뭐 김타석 신부, 세상 사람들 여기 지금 전주입니다. 12월 달이면은 천사의 거리가 있어요. 돈 한 7, 8천만 원씩 매년 갖다 놔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헌물을 갖다가 뭐 북한에다가 북한 독교를 해주네, 뭐 불이웃을 돕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이 공동체 안에, 그게 공동체 안에서. 저도 매일 말씀 TV 안에서 어려운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만, 제가 오프라인을 해서 가도록 같은 공동체가 있다면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해서 그분을 좀 도웁시다 하는데, 서로 이렇게 각자 각계 두시고 흩어져 있으니까 감히 저런 거 엄두도 못 내고 제가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실정입니다. 뭐예요? 아까 모든 율법 613가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거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어? 사랑하면 601세계 율법을 성취한 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이거 십계명이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산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지금도 십계명을 막 갖다 막
저 통합교 다닙니까? 교회 안에다가 막 다 십계명 써붙여놔. 그래서 어떻게 하다는 얘기야?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자는 얘기야?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십자가를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까지. 지금 그런다니까? 벽에다가 갖다 십계명 붙여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들, 여러분들을 먼저 씻어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가 보시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사순절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거 없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웃 사랑한대 이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일이요. 저게는 누굽니까? 저기 밥 퍼주는 신부. 또 누굽니까? 뭐 밥상을 나르는 어쩌고저쩌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있는 말, 하나님이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새 천주교 정우구현 사지단이라고 그래서 칭찬을 받잖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 들까봐 서는데, 요새 일본하고 대통령 일본 갔다 온 뒤로 지금 정우구현 사지단 어찌고저찌고. 그러면 거시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목사들은 왜 그러고 있냐? 원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겠지만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가 많은 거예요. 저도 정치 얘기하려면 두세 시간 남한테 나도 할 말이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는 이웃사랑.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둘째 가는 게며, 오늘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은 복음 주세요. 지옥을 면케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빨리 끝내야겠죠. 낮에 또 예배 드렸는데. 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선지서들의 글이 이 두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뭐요?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면, 나 그래, 다른 말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보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 자손이냐 하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그러며. 4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니 110편.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주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주께,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는 나는 성부, 너는 예수님, 발받침사까지 너 예수는 나 성부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지금 앉아 계시잖아.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근데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천년이나 늦게 온 분, 그분한테 주라고 그래. 어찌 그가 늦게 온 예수님이 그 다윗의 주가 되겠느냐. 응? 다윗이 어떻게 그렇죠.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등이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니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않더라. 아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주라 부르냐.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는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있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1000년 늦게 온 사람이지만, 1000년이 맞나요? 1000년 늦게 왔지만, 이분은 예수님 원래 계셨던 분이야. 원래 계셨던 분이야.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몰라. 그분이란 말이야. 단지 현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라는 얘기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바보들아. 똑같은 것들이야. 이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오늘날 그랬더니 뭐예요?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서 질문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냥 가면은 한번 저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왈칵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잖아요.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들은 이제 저한테 질문 안 해요. 제가 말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한두 시간 이 말씀 공부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공부하면은 한 3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에도 능히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요. 여기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내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동질화 돼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얼핏 생각납니다. 아까 사두개인 이걸 읽다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흠집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흠집내고 있는데, 지금도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작년에 어떤 목사하고 내가 자기 딴에는 막 그쪽 교계에서 알아주는 인물이고 뭐 책을 한 10대권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고 어디 전국 세미나 뭐 강원도 어디고 아주 유명 인사예요. 내가 혹시 그분한테 배울 거 있는가 해가지고 한인에 내가 그분하고 내가 교제를 좀 해봤는데, 교제할 시간이 없죠. 잠깐 그냥 1시간 30분 점심 먹고 인사하고 안부전하고 그 정도였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서너 시간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내는 그래요. 여보 그렇게까지 하고 그냥 어떻게 안 볼 사람 같이 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래 하냐.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런데 목사도 이제 그냥 평범한 목사였더라면, 자기 딴에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고 뭐 하고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폄하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도 말씀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입을 막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경향신문을 보는데, 경향신문에 보면 밑에 하단에 크게 도마복음을 선전하는 그 광고가 나왔더라.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 도올 김용옥이가 도마복음, 또 하나가 누굽니까? 오강남이니까 누굽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프로들, 신학 교수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사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것들. 그러면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신학교를 가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 유튜브에서 어떤 지금 청년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아까 얘기했나요? 했잖아요. 교수가 악마로 보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악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어떻게 해서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폄하하고, 말씀을 갖다가 뭐 이사야가 1에서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가 있네 하면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구별되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 되리.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